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즉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근거가 어딨냐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천사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즉 안식일 다음 날,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주일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되고 묻힌 돌무덤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는 대신에 여인들이 맞닥뜨린 대상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서에서는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종합해서 이해를 하면 여인들이 만난 그 인격체는 흰 옷을 입은 것 같은, 정말 번개같이 번쩍이는 흰 옷을 입은 것 같은 두 천사를 만났다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비어있는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여인들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우리 한국어로는 조금 감이 안 오지만 이걸 원어나 영어를 통해서 바라보면 이거는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일으켜졌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가가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을 때 여인들은 당황했는데 천사가 예수님은 일으켜 세워졌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했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지 감이 오질 않았지만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인자는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여인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신약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기억을 했을 때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은 믿게 됩니다. 여인들이 천사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여인들의 행동이 뭐였나요? 이런 굿뉴스, 이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맨 먼저 달려간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다면 이제는 그 부활 소식을 믿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들었으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분명히 천사가 전한 부활 소식을 아마 그대로 알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도 아마 분명히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전한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허탄한 말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원어의 의미가 어리석다, 아니 어처구니 없다, 허탄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사실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넌센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무슨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무의미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정서 속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남자의 증언보다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는 굉장히 그 여성을 차별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이 사도들은 정말 무의미하고 어처구니 없는 허탄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예고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즉 예수님의 부활을 1차로 목격한 목격자들로부터 확실한 증언까지 들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믿을 수가 없는 허탄한 소리, 정신착란의 그런 무의미한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행동에 옮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게 누군가요?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죠. 과연 여인들이 전한 그 소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제대로 보고 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신착란의 황상 가운데 잘못 전한 것인지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 제일 처음에 생각났던 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씻을 수 없는 수치심에 쌓여있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32절에 보면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무덤에 가서 딱 봤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고 누가복음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일어난 일. 베드로가 이해한 일어난 일이 뭘까요?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것이 1차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12절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어떤 비상한 것, 놀라운 것, 초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8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예수님이 명령해서 잠재우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고 놀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런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했을 때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상히 여기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란 것은 분명합니다. 놀랐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그 수치심 때문에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을 포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마치 나무의 첫 열매와 같다. 근데 나무의 첫 열매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에 풍성한 열매들이 곧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니 첫 열매라고 지칭을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마치 많은 열매들이 맺히듯이 나중에 성도들이 부활할 것인 것을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3절에서는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구속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부활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과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여인들의 반응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